5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게 되는 테르나테 사람들입니다. 터네이테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냥 한국말로는 테르나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구촌에 14만 6천 명이 있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에 대부분 살고 있게 되고요. 터네이트 언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0.03%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을 맺게 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데 재배하는 작물이 하나 있게 됩니다. 정향이라고 말하게 되는 클로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식물을 이렇게 채취하게 되고 또 농사짓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테르나테 섬에서만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코코넛, 쌀, 채소 등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해안가에 평행하게 도로를 건설하면서 마을을 짓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산림과 해양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슬림에 대하여서 이슬람 신자로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란에 대한 지식과 그 행위를 심판의 태도로 여기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게 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개념에 대하여 굉장히 낯설어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테르나테 섬과 인근 지역을 향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 생명과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이며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간직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말로 예수님의 영화와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근 15만이 되는 테르나테 이 종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장 18절서부터 끝절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사람이 달라졌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말대로 행동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형제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셉 앞에 가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후 문맥을 이해해 보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가 여럿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어머니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요셉과 이 베냐민이 있게 되는데 앞에서 요셉을 찢겨 죽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기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데려가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허락하지 않게 되었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소개하게 되면서 오늘 끝에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34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베냐민을 이렇게 돈자루의 주인이 은잔의 주인이 이렇게 돈자루에 남겨져 있게 되었던 것이 베냐민이라고 하여서 그만을 남겨두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가 죽고 말 겁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게 되었던 유다의 호소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힌트를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5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장에 좀 이상한 내용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거리에서 이 창녀를 하나 취하려고 하게 되었다가 그것이 창녀가 아니라 결국 자기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유혹하게 되어서 동침하게 되어서 가정을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러한 우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이야기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는 이 다말에게 아들들을 주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아들 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장에 대하여서 논란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왜 중간에 여기 끼어들었을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연대기로 따져보게 되었을 때 유다가 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은 이 요셉을 바로 팔아버렸을 그때가 아니고 제법 시간이 지나갔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게 되어서 며느리를 맡게 되었던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죽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던 그때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던 그
그것의 문학적인 힌트가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 가운데서 그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기도 하게 되었고, 차마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고, 노예상하게 그를 내버리게 되었지만은 그 모든 젊었을 때의 감정이 자기가 삶의 고난과 연단을 겪게 되었고 아들 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아픔을 겪게 되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마음이 남다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담보로 볼모로 잡혀버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아픔이 엄청난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헤아리게 되면서 형들을 대신하고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앞장서서 요셉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게 되면은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나 주는 다 요셉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왕이나 총리 앞에서 쓰게 되었을 때 부르지 않는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왕이나 황제나 또 이렇게 고위층의 사람을 향하여서 암살하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게 되었던 이 보디가드들이 있죠. 호위대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제어하거나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요셉에게, 이 총리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허락지 않는 이야기 있는데 감히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에 보게 되니까 이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시브리어 원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량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삶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발걸음을 가지고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서 성들을 향하여서 변론하게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간절함도 담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읽어내려고 하게 되었던 그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이 발걸음은 제사장적인 발걸음이었고 제사적인 그러한 변론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를 볼모로 잡으세요. 베냐민은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 나머지 형제들이 데려가야 되는데 안 되시면 절 마땅치 않으면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하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어디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나기 때문에 열심히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하나도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듯이 유다가 그렇게 형제와 아버지와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감히 목숨을 걸고 국무총리 앞에 가까이 가서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형제들의 모든 형편들을 향하여서 변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가 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그 발걸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유다도 자식들을 잃어버려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아버지를 이어가게 되었고 형들과 동생들을 향하여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서 그 상처의 아픔들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지만은 유다는 자기가 삶에 경험하게 되었던 큰 아픔을 가지고서 집안과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가족들을 향하여서 대신하려고 하게 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중보자적인 제사장적인 그러한 이렇게 헌신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하나 보게 되면은 이 유다가 야곱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야곱을 이해하게 되면서 베냐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청년이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되지만은 20절에는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게 되었던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게 됩니다. 베냐민을 향하여서 쓰는 표현인데요.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그랬습니다.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30절입니다.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 그랬습니다. 30절입니다.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이 이때 나이가 얼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26살 정도 있는데요. 여러 아이를 두게 되었던 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139세가 되게 되었던 야곱의 나이로 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이 아이는 베냐민은 아이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아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이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청년인데 굳이 이렇게 번역을 아이로 하게 되었던 것은 이렇게 장성한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애착을 갖고 매달리게 되었던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려고 하게 되는데 7번이나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14번 반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매치시켜서 강조하고 있을까? 30절에 답이 있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 있거늘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고 이 아이가 죽어버리게 되면 아버지가 죽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게 되었던 이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절박한 호소와 대신 책임지려고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그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었더니 내일의 말씀이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요셉이 무너지게 되면서 여러분 제가 당신들의 아우였던 요셉입니다라고 이것을 울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던 이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설득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갖게 되었던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유다가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38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게 되었던 유다,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게 되었던 유다가 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베냐민까지 빼앗기게 되면은 아버지는 죽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게 되면서 그렇게 요셉에게 감히 국무총리 앞에 나타나서 가까이 가서 호소하고 매달리게 되었던 그의 심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도 이런 환란이 있게 되었고 유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삶의 상처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처라고 하는 스카가 그냥 가슴에 이렇게 맺어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여서 스카 대신에 가슴에 스타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이렇게 섬길 줄 알고 대신할 줄 알고 책임지려고 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성숙이 있는 이 시대의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고 세워갈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베냐민을 향하여서 지키려고 하게 되었던 그 간절함의 호소를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 속에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게 되었는지 부끄러운 집안의 이야기가 되지만은 유다에게는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아픔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쓸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게 경험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모시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위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내 삶에 대하여서 뜻과 의미를 부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따라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유다가 국무총리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감히 모험과 도전을 하게 되듯이 우리가 마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의 문제도 아뢰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의 문제와 고민들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문제가 변하여 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감사가 되고 문제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평화의 길이 우리 안에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